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하는데 오늘 우리가 계속 성벽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로 이야기하면 52일 만에 성벽 건축이 다 마무리되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성벽 건축 큰 역사였는데, 큰 사업이었는데, 이 일이 52일 만에 정말 기적처럼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끼리만 이 일이 완공되어지고 좋았다가 아니라 16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게 되었다. 대적자들이 낙담하게 되는 결과가 생겨졌는데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저 백성들, 하나님이 도우셨구나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대적자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수는 이런 게 아닐까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거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확신하는 그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구나를 두려움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국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저도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성벽 역사라고 했지만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지잖아요. 586년에 무너진 성벽은 지금 느헤미야가 3차 포로귀환을 데리고 들어가는 기원전 444년까지 성벽은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140여 년 동안 성벽 없이 살았던 겁니다. 1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 150여 년이 흐르는 동안 누구도 감히 이 일을 하고 싶어 아니면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지라고 생각조차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52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이루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린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척척척척척 하나님 혼자 다 하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할 때 이 일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이 150년 동안 누구도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오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완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느헤미야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봐야만 되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가 맞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냥 소극적으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도 성전 건축을 합니다. 성전 건축이 우리 교회 86년의 역사 가운데 이전에도 성전 건축을 했지만 그 시기에 그 상황 속에서도 힘든 성전 건축이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성전 건축은 지금 우리의 힘으로도 벅차고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실 때에 누군가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어야만 된다. 저도 하나님 앞에 꿈꾸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느헤미야 같은 목회자가 돼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지금 함께하는 장로님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이 일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지금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새로운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지금 쓰시는 이 일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까? 느헤미야 없이도 하나님은 하시지만 하나님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새로운교회에 제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느헤미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런 거룩한 소원을 우리도 가지고 한번 살아가 보자. 아멘. 느헤미야 전체의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폈지만 이 본문과 관계돼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5장으로 가서 보세요. 느헤미야 5장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셔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15절 마지막 보면 끄트머리에 보면 나는이라고 느헤미야가 해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도리어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어떤 신앙을 보고 그를 사용하셨느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않아 라고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지 않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라고 나는 또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아. 도리어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신앙의 내용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할 때 앞에 부연돼서 한번 보시자고요. 14절에 보면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하면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나 월급 받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12년 동안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 사명을 가지고 사실은 총독이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이었잖아요. 페르시아에서 최고 높은 지위, 왕의 신복, 왕의 측근으로 살았어요.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서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기에 왔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너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하겠으니 유다 총독으로 가서 그 일을 해라 라고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를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면 총독의 월급이 있단 말이에요. 총독의 월급. 여러분 당시에 페르시아는 127개의 도, 프로방스라고 하죠. 127개의 도와 20개의 행정구역이 있었어요. 고대 근동지역을 다른 나라들을 다 페르시아가 정복하니까 한 나라, 이게 나라 개념이 아니라 도의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땅덩어리를 페르시아 제국이 나누면서 정복한 그 정복지에 사람들을 총독으로 세우기도 하고 그 피지배층 사람들을 페르시아는 친화 정책을 쓰면서 전 근동지역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에도 원래는 나라지만 한 도로 정해놓고 총독이 다스리게 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너 느헤미야 그러면 유다 총독으로 가라. 그래서 유다 총독으로 왔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말하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유다 총독으로 왔지만 나 이렇게 살지 않았어 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보세요. 12년 동안이에요. 12년 동안 어떻게 했느냐.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았대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15절 보세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 포도주,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뭐 했다? 빼앗았다라는 건 이거는 월급이 아니에요. 월급 외에 권력을 가지고 수탈을 하는 거예요. 총독이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40세겔이면 여러분 한 세겔은 4일의 품삯이었어요. 그러면 40세겔이면 4, 4, 16, 160일의 품삯이에요. 160일의 품삯. 그러면 3, 5, 15, 5개월이 넘는 월급이에요. 그럼 이게 과연 뭘 이야기할까? 세금일까?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일까? 아니면 1년에 한 번 내는 세금일까? 여러 가지 학자들이 생각을 해요. 어찌됐건 40세겔이라는 돈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한 5달 반 정도 노동을 해야 벌어들이는 돈이니까 이걸 강제로 빼앗았다. 월급으로 받는 게 아니라 강제로 수탈을 한 거예요. 그러니 정상적인 세금이라고도 또 할 수는 없어요. 세금을 받으면 나라에다도 바치고 뭐 이래야 되니까 자기가 빼앗아서 수탈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전 총독들은 월급도 받고 총독이라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빼앗아서 수탈을 했단 말이에요. 돈만이 아니라 양식, 포도주까지도 다 자기가 정당하게 받는 월급 위에 수탈을 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 그래요?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어떻게 했다? 압제하였다. 총독이 그러니까 그 밑에 시종들도 조그만 권력 가지면 완장 하나 차면 그 사람들도 백성들에게서 빼앗아 먹는 거예요. 그런 권력자 밑에서 최고의 권력자는 큰 거 빼앗아 먹고 그 밑에 조그만 완장이라도 찬 뭐 동장 정도가 돼도 백성들에게서 빼앗아가는 거 압제하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했다? 나는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다. 여러분 두 가지예요. 나는 월급도 안 받았어. 그리고 나는 이전 총독들이 그렇게 수탈하고 백성들을 억압하면서 강제로 빼앗는 것도 나는 하지 않았어. 왜? 뭐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월급을 안 받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럼 월급을 안 받고 산다면은 어떤 수입이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수입이 뭐가 있느냐. 그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페르시아에서 높은 관직에서 녹봉을 받은 거, 그동안 페르시아에서 돈 많이 벌었던 출세했던 거, 그거 가지고 유다 땅에 와서 그걸로 사용하면서 총독의 월급도 받지 않고 백성들을 억압하거나 백성들을 어렵게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도리어 안 했다라는 건 여러분 난 그렇게 이전 총독들처럼 안 했어 라고 하면서 도리어 나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나와요. 16절에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해서 뭐 했다? 땅을 사지 않았다. 내 모든 종장들도 모여서 일을 했다. 여러분 옛날에 뭐 지금은 조금 덜 하겠지만 옛날에 뭐 이런 지방 정부의 이제 그 뭐예요? 통치자가 되면 우리나라로 치면 도지사, 군수 그 지역에 가서 최고 높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지역을 개발하면 어디가 땅값이 비싸고 어디 땅 사두면 돈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옛날에 군수했던 사람들, 옛날에 뭐 도지사 했던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의 땅들을 많이 사놨단 말이에요. 지금 현대세라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에 근무만 해도 서울시에 어디가 녹지가 풀리고 어디가 개발이 될 거다 다 정보를 가지고 그거 유출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도시공사에 있었던 그거 무슨 공사에 SH 뭐 거기 관련된 사람들도 어디가 개발될 걸 미리 알아서 정보를 빼둬서 친척들 해가지고 미리 땅을 사뒀다 뭐 한동안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유다 총독이에요. 그러면 유다 총독으로 가면 어디 지역 땅 사야 내 재산이 불리고 다 알잖아요. 그 시절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네? 거기 전부를 다 다스리니까 내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전의 총독들은 그렇게도 살고 했어요. 재산을 불리는 일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였어요? 도리어 나는 오직 성벽 공사에만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 가진 이 거룩한 소원을 이루는 일에 대했고, 땅 사지 않았다라는 거. 내 재산 늘리는데 내가 사적인 것 절대 쓰지 않았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느헤미야와 같이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내가 지금 손해를 봐도 하나님이 예전에 주신 축복, 그걸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의 관직에 있게 하고 거기서 월급 잘 받고 거기서 돈 모았던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12년 동안은 예전에 주신 축복, 그걸 쓰면서 내가 살겠다. 그러면 그 순간 12년 동안 내가 손해잖아요. 돈도 안 받고 땅도 안 사고 재산도 안 늘리고 있던 거를 갖다 쓰게 되면 여러분 손해나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이전의 총독처럼 안 살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이야기를 하면, 오늘도 하나님이 52일 만에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시는 일이라면,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쓰신다면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만, 이 땅에서 또 돈 잘 버는 일에 또 하나님 말씀 이렇게 잘해서 내가 이런 큰 축복을 받았다, 이런 일에는 나 먼저 써주세요라고 하는데, 내 재산 손해나고 내가 하나님이라면서 내 시간 써야 되고 내 거가 마이너스 되는 곳에 하나님 나 써주세요,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위대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을 놓치지 말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당장에는 내가 손해나지만 12년 동안 월급 못 받지만 이전에 하나님 축복 주신 걸로 난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서 그걸로 나는 때우면서 살겠다. 내 재산 축나는 것, 그거 세상 사람들은 누가 합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난 그거 하겠다. 도지사 하면서 총독하면서 내 재산 늘리는 거 관심 안 두겠다라는 거. 이 지위를 가지고 내가 더 성공하고 더 높아지는 것, 돈 더 버는 것, 나 여기 관심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벽 공사에 나는 최선을 다하며 살겠다라는 것이 느헤미야였고 그의 신앙이었다라는 거. 그럼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대에 그런 성도를 써서 우리 새롬교회 성전 건축을 이루시지 않겠어요? 점점 재정이 없어서 내일도 또 대출 관계되는 사람을 또 만나야 되고 다 될 듯 하다가 안 된다고 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현실 너무 잘 아니까. 가난한 사람 많고 여유 있는 사람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처럼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지기를 원해요. 지난주 제가 부흥회 갔어요. 첫날이에요. 첫날 부흥 집회 끝나고 이제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식사 대접한다고 그래서 가셨어요. 그리고 너무 저도 감사한 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처음 말씀드린다면서 담임 목사님, 그 교회 담임, 그 장로님 큰 부자가 아니었어요. 옛날에 건설 저기 어디 중동 지역에서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일도 하시고,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집회를 참석하면서 다시 생각났다는 거예요. 내가 청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생각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은퇴하시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그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청년 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기도가 생각나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말을 하고 지금 저기 있는 그 재산을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유 아직 건강도 계신데 나중에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옆에 꼭지로 아니 정말 좋으신 생각하셨다고, 그렇게 빨리 그렇게 마음에 정할 때 나중에 또 분별력이 흐려지고 점점 한 해 뒤에 이렇게 되면 또 생각도 안 되니까 그렇게 결단하셨을 때 빨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하고 정확하게 다 상의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그 교회 첫날에는 못 갔는데 두 번째 날 보니까 교회 가는데 종이 있어요. 쇠로 만든 종이.
근데 그 쇠로 만든 종이, 옛날엔 종탑 하나 만드는 것도 교회가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군대에 있을 때 한 푼 한 푼 월급 받은 걸로 1,000원 뭐 얼마 해가지고 교회 종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 당시에는 교회마다 다 종이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그 철로 만드는 종이 비싸니까. 그런데 그 종을 만드셔서 교회를 새로 짓고 나서 그 종이, 예전엔 종탑이 없으니까 교회 입구에 그 장로님 성함으로 기증된 종, 그리고 그 종이 딱 있어서 보니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은혜로운 거. 믿음의 사람이 그 청년 시절에 군대에서 월급이 얼마가 있어요. 근데 그거 모으고 해가지고 또 나머지 모으고 해서 교회에 종을 세웠다. 그 종이 그 장로님 이름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은혜를 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라고 할 때 이걸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한 거예요. 이전에 주신 축복, 페르시아 이방 나라에서 내가 이런 높은 관직에 오르고 왕의 신하로서 혜택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물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다고 12년 동안 그 일을 했던 것.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신앙도 그런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이 하였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결정을 했고 다른 삶을 살았다. 결과적으로는 내게 손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 도리어 이것만이 아니라 도리어 나는 이것까지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9절 5장 19절.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 성벽 건축에 일했던 사람들 17절에 보면 150명, 그리고 늘 같이 식사를 해요. 그 모든 식사비 그걸 다 느헤미야가 되면서 그 일을 했다고 얘기해요.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여성교회가 여러분 식혜도 우리 건설 현장에 갖다 드리고 더운 때 그렇게 했다고 너무 좋아하셔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시공사 대표 되시는 분이 우연히 그냥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돈 벌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런 성전 건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약속도 없는데 그냥 불쑥 누가 찾아오셨어요. 6kg나 빠져서 제가 처음 봤을 때보다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 믿음으로 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밥을 먹이면서 이렇게 다 챙기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19절 이 말씀은 저도 은혜예요.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뭐 하시라고요? 은혜는 누가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일하고 손해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에게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벌게 해주세요. 벌 수 있겠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시간 잠 안 자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는 내가 노력하고 잠 안 자고 예배 빠져가면서 주일에도 일하면서 이렇게 해서 버는 돈 벌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한테는 지금 이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거 굉장히 손해인 것 같지만 이 손해를 메이크업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여러분, 내 인생에서 이거 엄청난 손해 같지만 이게 채워지는 줄로, 채우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걸로 뭐가 되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5,000명이나 먹고도 남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사업체, 여러분이 장사하는 곳,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하고 뭐 좀 돈 더 잘 벌어서 내가 머리 써서 이거 돼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할 터이니 하나님이 내 곳간을 채워주소서라고 하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땅도 좀 내가 알아보고 총독도 오고 성벽도 세우니까 내가 또 알아서 어디에 땅값 오를 때도 예루살렘 주변에 땅도 좀 사면서 내 재산도 늘리고 하나님 일도 하고 이러겠지만, 하나님, 나 그런 거 다 안 합니다. 하나님 일만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손해가 나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면 그 손해를 다 채우고도 다 갚고도 남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걸 두 번째 느헤미야에서 배우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신앙에 한번 도전해 보잔 말이에요, 여러분. 한 세대의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 가는데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교회에 수두룩했으면 좋겠고, 그런 믿음으로 정말 멋지게 사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 배출되어져서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6장으로 가서 보면 9절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짧은 기도를 해요. 정말 짧은 기도예요. 이제 내 손을 어떻게 해요? 힘있게 하옵소서. 한 문장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 짧은 기도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보면 첫 번째 보세요. 성벽 건축이 다 되어져 간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6장 1절에 보면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직 성문에 문짝은 달지 못했어요. 성벽을 다 이었어요. 원수들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괴로워요. 그걸 방해하고 끝까지 방해했지만 성벽이 다 이어졌어요. 아직 문짝은 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절에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로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나 실상은 뭐예요? 오노 평지에서 우리 허물 없이 한번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자. 그렇게 해놓고선 실상은 거기 오면 느헤미야를 어떻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간계를 꾸몄어요. 간계를.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지니까 그냥 놔두기 싫어서 여러분 간계를 꾸민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안 갔어요. 안 가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계속 보내. 4번이나 보냈어요. 그리고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 산발랏이 몇 번째?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어떻게 편지를 봉하지도 않고 급해요. 4번째까지는 그래도 임봉한 편지, 종자가 뜯어보지 못하게 이렇게 보냈는데 5번째 또 계속 편지를 보내면서 임봉하지도 않은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빨리 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 말로는 안 되니까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 뭐라 그래요? 그 글에 임봉하지 않은 편지에 보니까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는데 가스무도 말하지만, 가스무가 누군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너와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뭐 한다? 모반하려고 뭘 한다? 성벽을. 페르시아 왕을 모반하기 위해서 성벽 건축하는 거야. 이런 말이 그 편지에 쓰여져 있었던 거예요. 이제서 보니까. 그 다음에 네가 그 말과 같이 뭐가 되려 한다? 반역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성벽 건축하고 유다 사람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페르시아 왕을 거역하면서 네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뭐예요 지금 이게? 모함하는 거예요. 간계를 꾸미고 모함까지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아니야, 난 그런 일 없어,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9절
9절 보세요. 이제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어떻게 했다? 두렵게 하고죠. 여러분, 관계를 꾸미고 모함을 하고 이제는 두렵게 만들면서 자기들에게 말을 듣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보면 여러분 12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요건 조금 마지막에 할게요. 자,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그냥 순조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모함이 있을 수 있어요. 관계를 꾸며서 그 일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겁을 주면서 못하도록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정도가 되면 스탑하는 거예요. 관계가 꾸며지고 거기에 속을 수 있어요. 모함을 하면 아이쿠 큰일 났네, 페르시아 왕한테 잘못 들어가면 내가 목이 날아나겠네, 이럴 수 있어요. 겁을 줘요? 그럼 겁 주면은 사람이 주춤거리죠. 용기 나서 더 하는 게 아니라 겁을 주기 시작하면 별의별 생각이 다 나서 아이고 그만둬야 되겠어, 떠나야 되겠어, 그만해야 되겠어,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뭘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대적자들이 계속 끊임없이 도전하고 하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멈추도록 위협하고, 그때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기도하라.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느냐? 하나님만이 우리 손을 힘있게 하신다고 믿는 사람들. 아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손에 힘을 더해 주시고, 어떤 모함, 어떤 관계, 어떤 두려움, 어떤 대적자를 만나도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오늘 이 시대에도 쓰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일 있죠. 힘든 일 있죠. 여러분, 사업하다가 또 인생을 살다가 정말 탁 숨이 막히는 때도 있지요. 예기치 않는 그런 일 때문에 세상이 너무 커 보이는 때가 있지요. 골리앗처럼 너무 커서 감히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때가 있지요. 짧아도 느헤미야처럼 분명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하나님께 응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기도가 우리 교회가 드려야 할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조합에서 공문이 하나씩 나눠올 때마다 털컥털컥해요. 지금 예배 전에 공문을 쓰고 왔어요. 저거 빨리 다 허물래요. 우리가 도로 놓을 테니 언제까지 9월 달에 놓을 테니 우리 저 바나바실 다 철거하라고 딱 날라왔어요. 하여튼 하나하나 힘들어요. 스트레스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자고요. 더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짧아도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목사님에게 힘을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 장로님에게 힘을 주십시오. 건축위원장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단념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다시 헤쳐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힘을 주실 줄로 믿는 그 사람을 오늘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2일 만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게 우연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에요. 그의 신앙에서 마지막 오늘 12절 뭐라 그래요? 깨달은즉, 느헤미야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새로운 일이 있었어요. 보세요. 10절에 보면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제사장이었어요. 두문불출했어요. 느헤미야와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왜 제사장 스마야가 왜 안 보이지? 그래서 느헤미야가 찾아갔대요. 내가 그 집에 가니 스마야가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자?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그러면 성전엔 아무도 못 오잖아. 거기서 너 숨어 있어. 그러면 사는 거야.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거니까
우리가 나랑 같이, 제사장인 나랑 같이, 느헤미야야 너 하나님의 성소로 같이 들어가자. 여러분 외소예요. 지성소하고 그 사이에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숨자.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와. 내가 제사장이니까 너 데리고 들어갈게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는 줄 알았어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게.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리고 스마야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가?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려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깨달았어. 어떻게?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뭐 했다?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느헤미야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친분이 있어서 그가 안 보여서 일부러 찾아갔는데 스마야가 그런 말을 하니까 나를 생각해 주는 고마워 그렇게 하자 이게 아니었어요. 아니 난 못해. 나도 거기 들어가면 제사장이 아닌데 나도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난 안 할래.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고 나중에 알아보니 여러분 뇌물을 받고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14절도 보세요.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도비아와 산발랏은 원래 방해꾼들이었고 그 다음에 보세요.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여러분 선지자들이나 여자 선지자나 다 지금 느헤미야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 편이란 말이에요. 우리 편. 여러분들이 성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있으면 목사님이 격려해주고 그래요 열심히 합시다 기도할게요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선지자들이 제사장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돈 받고 느헤미야의 이 일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다. 여러분 대적자들을 상대하는 거 힘들지만 그래도 상대했는데 문제는 내부에서 우리 편이 뇌물을 받고 변심을 하거나 뇌물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게 한다면 여러분 속수무책인 거예요. 사탄을 대적하는 교회가 되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사탄이 대적이 아니라 서로가 대적자가 되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일에 산발랏과 도비아는 처음부터 방해꾼이지만 안 되니까 제사장도 돈을 써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선지자들도 뇌물을 써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지금 막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깨달음이 없었다고 하면 안 되었어요. 깨달았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깨달았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깨닫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7장 23절 보세요. 창세기 27장 23절. 창세기 27장 23절. 이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뭐라고 쓰여지는지 보세요. 23절 뭐라고 나와요?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뭘 하지 못했다? 분별하지 못. 아버지가 에서인지 야곱인지 털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염소털 갖다가 이렇게 하니까 털이 있으니까 분별을 못했어요. 분별을 못했어요. 촉감으로만 눈이 어두우니까 촉감으로만 에서구나 야곱이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눈이 어두워졌어요. 분별이 없어졌어요. 분별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시력이 또렷하면 분별하겠지만 시력이 없으니까 촉각이니까 여러분 촉각으로는 털이 잡히니까 분별하지 못했다. 여러분 깨달은직이라는 말은 깨닫는다라는 건 분별하다라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에서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세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아세요? 고린도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이제 다 됐어요. 미안해요. 요거까지면 또 한 군데만 더 찾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럼 보세요.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거짓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거짓 사도가 속인대요. 속이는 일꾼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뭘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별을 하지 못하면 거짓 사도인데 그리스도의 사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만희를 믿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믿고 있고 안 죽는다고 믿고 있어요. 어이, 큰일 날 뻔했어요. 멍자 나오는 말이 폭 나올 뻔했어요. 여러분, 분별이 안 되니까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분별하지 못하면 거짓 사도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거 이상한 일 아니래요. 더 나아가서 사탄도 자기를 뭘로 꾸며요? 광명의 천사로. 아, 나 지난밤에 천사가 와서 이렇게 사탄이 그런 건데 분별이 안 되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인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의의 일꾼으로 가정해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도로 의의 일꾼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교회가 속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마지막 때 속는 거예요. 의의 일꾼인지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깨달아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이 돈 받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제사장이니까 믿고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이 그렇게 하고. 시간은 자꾸 가네. 마지막 요한일서. 다 됐어요. 미안해요. 요것만 하고 끝냅시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지금 벌써 세상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빗스물에 얘기하자면 자기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뒷전으로 빼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만 믿으면 거짓 사도인지 알아요, 몰라요? 보혜사가 어떻게 이만희가 보혜사가 될 수 있어요? 예수의 옛자도 빼버리잖아요. 보혜사는 예수님과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보혜사가 이만희예요. 이만희는 영생불사인데요, 죽지 않는데요. 이제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죽어요. 그 사람들 안 죽는다고 믿고 있다니까요. 죽어요. 죽어. 그럼 또 변개를 시키겠지. 죽은 게 아니라 잠시 승천하셔서 지금 계시는 거고 다시 오실 거라고 또 믿겠지. 여러분, 마지막 때 분별해야 돼요. 느헤미야에게 분별하는 영을 주지 않았다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봐서 분별하는 건 여러분 쉽잖아요. 쉽잖아요. 사실 그것도 어렵죠, 가짜들은. 근데 여러분, 영분별이 그래서 은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야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걸 분명하게 구별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깨달은 즉이라는 말은 분별한 즉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분별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분별하는 사람,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주인공으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영분별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야 시대를 볼 줄 알고, 그래야 진짜 목사를 볼 줄 알고, 진짜 그래야 이 시대의 복음을 붙들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타락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돼요. 목사는 완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해도 그게 다 아닌 것처럼. 아니에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가 분별하지 못해서 마지막 때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4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할 때 우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저절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고 한다면 오늘 느헤미야의 신앙이 이겁니다라고 할 때 저도 여러분도 그 느헤미야의 그 4가지의 그 신앙을 꼭 붙들어서 이 시대의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50년 동안도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반드시 경험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